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네요.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11번째 시간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예수. 그렇습니다. 준비된 말씀 전에 지식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썼잖아요. 이게 어제 어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 구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주 답을 다시는 고정적으로 답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고정적으로 답을 다시는 분들이 엉뚱한 답을 자꾸 달아요. 이게 사사기에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답을 다세요. 이런 거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경 구절을 인용은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어느 맥락 속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걸 가지고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죠. 신학을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배웠어요. 특히 제가 속한 학교와 우리 종회교회가 속한 교단의 신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으라. 이게 저희 교단의 가장 핵심적인 그 학풍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은 저자와 이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지죠. 이 논지가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단어 하나에 천착하여 이것을 철학적으로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쳐내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너무 많았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성노님이랑. 결국은 그런 이단분들이 어떻게 그게 이단이 될 수 있냐면 문맥과 상관없이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찌 보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그걸 보고 왜 빠져드는가, 대학 나오고 뭐 심지어는 명문대 나오신 분들이 도대체 왜 빠져들어가는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했기 때문에도 뭐 맞을 수 있고요. 사실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만큼 우리의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성경을 대하냐면 이 구절 하나를 딱 해가지고 이게 영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구절로 생각하고 자기 삶에 지금 딱 맞추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성경이 적어도 최소 그 책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내에서 이게 무슨 맥락이었는지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얘기를 좀 돌아가자면 지식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은 정말 청소년들이 좀 많이 올리시고 청년들이 올리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엄청난 이미 내공을 쌓아서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엉뚱한 답을 자꾸 다 하니까, 이러면은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증거 구절과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 그다음 빌립보서 2장 이 부분들을 이렇게 남들이 이제 제가 쓴 글이 뭔지를 알겠대요. 다들 보면은 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 이건 박재혁 글이다라고 알던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달아드리면서 본문 분석을 다 해드렸어요. 본문 분석 아예 싹 해드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드디어 이제 이들이 개신교 파트에서 드디어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을 만난 거죠. 보니까는 이제 채택을 5개를 받으면은 그 관련 분야에 5개 받으면은 이 관심 분야로 자동으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제 제가 개신교 5개 드디어 채웠어요. 채택이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안 해줘요, 잘 채택도. 그런데 제가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철퇴로 내리치려고요, 이제. 당신들이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짤 없다. 채택은 기대도 하지 말아라. 이제 요렇게 정말 성심성의껏 제가 답을 올려드리려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성격과 제 특징과도 너무나 잘 맞아요. 아주.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지식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정세철 우리 박문자님 여기 와 계신데 정세철 박문자님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좀 중독성이 심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쳐봤거든요. 지식인 중독이라고 쳐보니까 저것처럼 그걸 겪은 사람들이 꽤 많고 그래서 다들 특히 이제 공시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행정법 조금 보고 무슨 법 조금 보니까 막 달기 시작한대요. 자기 공부할 겸. 그런데 하다 보니까 8시간이 훅 지나가더라.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처음에 맞들리신 분들은 거의 정신없이 하신다.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절을 제가 이제는 좀 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 네, 한 3일 정도는 거의 미친 듯이 하루에 10몇 시간씩 제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벌써 중수예요, 제가 지금. 예, 계급이 벌써 중수에 올라왔고, 예, 내공 한 4천 몇백 정도, 4,700 정도 지금 됩니다. 예. 놀랍죠? 일주일 사이에 지금 한 7일 만에 일어난 쾌거, 7일 만에 이뤄낸 쾌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요 이제 본문을 오늘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지식인에서 이미 했던 답변들이었고 딱 또 우리 오늘 해야 될 주제에 딱 맞아 떨어져서 감사하고 자 오늘은 이제 진짜 결국은 종의 정신의 핵심은 이분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분들은 다 이분을 향한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 이후의 종인 바울과 그다음 제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도 바울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의 로마서적인 표현인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 강론이면서 논증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의 목소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요점을 한번 좀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에 대한 어떤 특징 전반적인 걸 복습을 좀 하셨죠.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여호와의 종들의 특징 지난주에 본 거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압축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요약이 됐냐면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개인적 체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억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개인적인 삶의 체험이 있는 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오면서 아까 이렇게 운전하면서 또 유튜브로 조용기 목사님 전성기 시절에 또 이 설교를 한 편 들으면서 왔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레전드 설교편이라고 돼 있어서 기도에 관련된 설교셨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대요. 어떤 분이 여자 성도님이신데 결혼을 했는데 신혼 첫날 밤부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이고 그래서 10년 동안 돈도 안 벌어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예, 벌써 지금 피꺼소 표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끝낸다 하고 끝내는 걸 넘어서서 진짜 막 죽여 살려 이런 지금 그런 지경이었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제 그 인도해주는 또 다른 여자 집사님이 계셨겠죠.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한 건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감사하라. 그러니까는 그 대상자가 미쳤냐고 무슨 얼어 죽을 감사냐고 지금 10년째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게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감사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런데 감사하라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쭉 했대요.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옷을 주섬 입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뭐해 어디가 이랬대요. 아니 교회 가지 보면 모르냐고. 나도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 놀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기 그 시덥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야 진짜야. 그랬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따라오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뭐 몇 주 반복이 됐겠죠. 얼마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그것들을 다 청산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돼서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 이게 오늘 제가 사실 출근하면서 조용기 목사님 옛날 설교 듣다가 들은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운전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현 시대가 아무리 우리가 이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 다 대부분 대학물 먹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런 식으로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대들이 하나님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면서 할 때 하나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오게 됐는데 여호와의 종들의 특징은 이와 같은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고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간증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간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면은 여기에 표를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고난이 와도 답변해 보세요. 고난이 와도 그 다음 네, 고난이 오면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되게 돼 있어요. 힘드니까.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그 다음 뭘 따라? 대의를 따라서 읽어봅시다. 어떻게 해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게 되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길은 자기의 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옳은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국가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달은 점이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리하게 되면서 종의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로 서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고딩이 왔어요. 고딩. 예. 이제 막 시작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맨날 마스크 쓴 모습만 보다가 좀 어색하네. 자,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또 살펴본 것이 그러면 여호와의 종의 구약시대의 마지막으로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행적들이 잠시 이걸 한번 그래도 준비했네요. 보여드려야지 또 그래도. 이게 바로 지난주에 봤던 거죠. 지난주에 딱 보여드렸던 거고 됐어요. 봤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로서 이제 국가 이전의 행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된 이후의 행적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가 이전은? 이후는? 네. 물론 이게 칼로 예리하게 나눠지진 않아요. 국가 이전의 사사기 시대 때도 엉망이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나눠보자면 이렇게 그냥 나누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보면은 잘못 눌렀네. 자, 잠깐만요. 예. 이렇게 네모를 친 데가 국가 이후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는 이 분열 왕국, 제가 지금 북왕국 그 왕조 이름들만 써놨는데 결국은 이들의 모든 스토리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시작부터 망할 때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을 계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도 매한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래서 본래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였었냐면 바로 첫 번째,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로 주께 나오게 하라. 그렇습니다. 민족들로 주께 나오게 하라라는 이 사명을 이들이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주어졌던 것이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라가 망했지만은 영영 망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다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당연히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영이 망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지난주 결론이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인데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저버렸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작은 했으나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어코 이루시겠노라고 하는 불붙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내십니다. 그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새 시대를 여실 것. 네. 제가 몇 주 전에 묵시문학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결국은 묵시문학의 핵심이 뭐였냐면 묵시신앙의 핵심은 과거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달라진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죠.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일단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이스라엘이 짱 먹는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짱 먹는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그게 아니에요. 인류의 구원을 이뤄내는 포문을 여는 것이 바로 새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 시대의 진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포트라이트는 첫 번째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선지자에 대한 얘기고요. 이미 뭐 감을 잡으셨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대함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중요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새 시대의 선지자의 자의식.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새 시대의 선지자로 오신 그분은,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의식이에요. 스스로가 자신을 뭘로 인식했는가? 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떤 것으로 인식했는가만 해도 박사 논문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얘기는 아니고 설교니까 오늘 저는 이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관점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새 시대의 선지자이신 그분은 자기 자신의 자의식을 어떻게 갖고 계셨을까? 그리고 오늘 살펴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짧은 말씀을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전과는 다르게 이제 좀 짝대기 줄도 좀 넣었고요. 예, 잘했죠?
훨씬 더 눈에 보이기 좋지 않아요? 네. 우리 김동희 성도님 벌써 눈 미간 찌푸리면서 나이 든 티 혹시 죄송해요. 예. 네. 저 뒤에 고등학생은 눈을 안 찌푸리더라고요, 지금.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고 계셔가지고. 네. 자,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선지자에 대한 부분인데 옛 시대의 선지자 괄호 열고 누굽니까? 네, 요한인데 요한의 앞에 수식어는 네,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를 주는 자, 세례를 주는 베푸는 자 요한이 되고 그다음에 새 시대에 그렇다면 선지자는 다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네, 예수인데 예수의 앞에 수식어는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인 예수고요. 세례자인 요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옛 시대의 선지자가 요한이다.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 함께 앞에 화면 보면서 읽으면서 머리에 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이미 과거 시대의 마지막은 누구까지로 상정되어 있다. 예, 요한까지로 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비중이 상당히 크겠죠. 아무래도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마지막 뭔가를 중간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고 근데 요한이 하여튼 그 천국 얘기 뺄게요. 요한은 하여튼 짱이다. 요런 뉘앙스로 요한을 많이 높이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대, 이 묵시 신앙에 근거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에 마지막 준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를 준비하러 왔다? 근데 예수님을 준비하러 온 그래서 친척이잖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선지자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은 교독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케이. 당대 사람들의 인식으로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약해봐요. 예. 저 색깔 딱 넣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는 선지자 중에 하나니까 곧 뭐예요? 선지자죠. 그 이들의 인식 가운데의 예수님은 옛 시대의 연속성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과거 시대의 연속성 가운데의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증명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와, 이거 위대한 질문. 그러면 니들한테 나는 누구냐? 자, 다시 니들한테 나는 누구냐? 요게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할 거랑 연결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 이제 오클로이라고 하는데 이 오클로이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마데테스들이요. 마데토이 제자들이요. 너한테 난 뭐냐고. 너희들한테 나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이 말이 왜 위대한 거냐면 일단은 규정을 뭘로 지었죠?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이거를 크리스토스는 그리스 말이고 요거를 유대 나라 말로 바꾸면 이게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라는 뜻은 뭡니까?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지금 한 200~300년 정도 동안에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러면서 메시아흐를 넘어서는 마태 공동체가 가졌던 신앙 고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인간 메시아 수준을 넘어서는 신이십니다라는 뜻까지.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옛 시대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와 새 시대의 참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시대의 선지자께서 가지고 계셨던 자의식은 뭐였느냐? 자,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제가 또 성경 구절 보면서 다 살필 건데 한번 먼저 1번과 2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번, 2번 연속으로 읽어주세요.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해야 한다. 종의 정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신의 아들. 네, 이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저희가 왜 지금 이 3개월째 종의 정신을 하고 있냐면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 종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뒤에서 지금 읽어봤죠.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이꼴 신이에요. 근데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오신 겁니다. 머리에 뇌가 주름이 생기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이신데 신이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유에 탄생하신 거가 바로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데 왔다라는 그 탄생 자체가 지극히 위대하신 신께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탄생의 이야기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셨냐면은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하는 건데 그 보내신 분이 누구셨냐면은 하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셨다.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아브라함이 믿어왔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이삭이 믿어왔던 야곱이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신앙했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를 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는 곧 그분의 잘 봐요. 보냄받은 천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이 자체로서 아예 다른 존재죠. 근본적으로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뭐다? 신이다라는 선언까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초점은 이분의 자의식은 나는 성부의 보냄을 받아서 온 자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이에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일까? 요거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될 건데 1번과 2번에 대한 증거 구절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들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제가 나를 보내신 이라는 걸로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거의 어느 성경책 중에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전국대회 지금 수상자도 계시고 또 그거를 길러내신 선생님도 계시니까 자, 나를 보내신 이로 제가 검색을 딱 성경 전체에서 딱 했어. 근데 거의 이 성경책 하나에 몰빵돼 있어요. 이 책 하나에. 맞춰보세요. 그치, 복음서겠지. 복음서인데 4가지 중에 그럼 하나예요? 어딜까요? 요한이에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앞에 3권과는 달리 요한은 요한만의 고유한 분위기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좀 고유한 어떤 이 집단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주는 이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의 어떤 그 되게 상호 교류적인 이런 차원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도 하시면서 조금은 일반 복음서하고는 달리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에 진짜 거의 다 들어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종이시다. 이거를 볼게요. 자,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전부 다도 아니고 이 중에 몇 개만 해온 겁니다. 정말 몇 개만 해온 건데요. 첫 번째 4장 34절 여러분들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셨죠. 6장 38절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중요한 거예요. 노란 글씨.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3번에 대한 해답이 되겠네요. 읽어보실래요?
그러면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핵심이 그거예요. 다시요. 누구를?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렸으되 그러나 실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은총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지금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중대한 사명 중 하나. 다시요. 전부가 아니라 중대한 사명들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8장 29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예수님은 항상 누가 기뻐하는 일? 보내신 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구약에 쭉 살펴본 여호와의 종들이랑 좀 매치되지 않아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뭐를 배격하고?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뭐를 따라? 대의를 따라 묵묵히 자기 길을 갔다. 제가 아까 정의해 드린 거잖아요. 이거를 결국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길을 갔고 여호수아도 그 길을 갔고 다윗도 그 길을 갔고 선지자들 또 그냥 찬양대들 뭐 레위인들 다 그 길을 갔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길을 예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길들을 그들도 예비했던 것 뿐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신의 아들에 대한 또 자의식이에요. 5장 37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여기는 이제 다 많이 읽어볼 건 없고 색깔 들어간 것만 쭉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올 수 있다. 이게 죄송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꼭 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거네요. 6장 4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죠. 성도 여러분.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친히 나 예수한테 이끌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스스로 자기 발로는 나한테 올 수가 없다. 맞죠? 제가 지금 왜곡하는 거 아니죠? 자, 다시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성부께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 앞으로 인도해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스스로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까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었던 거 말씀드렸죠. 그 남편분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다가 갑자기 교회를 가겠다는 그 마음 와서 은혜 받았고 변화돼서 알코올 중독을 해결한 그거 누가 불렀다? 네. 아무리 이 아내분께서 전도를 하고 주변 분들이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실 요지부동이에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불러내셔야만 비로소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오는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자의식을 갖고 계시네요.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날 보냈다. 또한 12장 49절도 내가 내 멋대로 말한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걸 친히 다 명령해 주셨다. 뭐예요? 종이잖아요, 말 그대로. 철저하게 대사로 온 거예요. 대사. 주인의 권한을 받았지만 주인이 이미 다 가르쳐 준 대로만 그 이상의 권한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걸 몰라. 근데 그들은 안 돼. 그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거는 일관되게 그들이라는 집단이에요. 이 그들은 선택받은 그들은 주님을 알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누굴까요? 오늘날은? 예, 오늘날 지금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에 다녀서 이름을 얻은 성도 말고요.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성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부활 이후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이제 그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다. 예,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2000년 정도 흘러서 이 사명이 누구에게 온 겁니까? 우리 종회교회로 온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다시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종일관 구원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깨졌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입어졌으며 포도를 많이 생산해서 사람들이 그 포도를 먹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포도를 지들만 먹거나 아니면 그것도 못 먹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포도를 맛보게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이 구원은 지금 우리가 다 요한복음 읽어본 바와 같이 읽어보세요. 두 번째 시작. 네. 보시면은 성부께서 성자에게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굳이 이 표현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부께서 왜 성자에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성자가 성부께로 다시 데리고 가냐면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희생 제사 때문에 얘만이 유일하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거를 작정하시고 하셨다라는 사실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오늘 좀 어렵고 심오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본문을 안 살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제가 그동안 지금 종의 정신이 벌써 2달 동안 꽉 채운 2달 동안 했던 얘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맞아요? 맞죠? 네. 이거는 제가 정말 초창기부터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성경의 논지도 살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왜 보내시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그 자기 종들의 결국은 결정체들이 선지자였다는 얘기했고 선지자 중에 사실 가장 큰 범위의 거대한 선지자는 누구였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이스라엘의 역할 자체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 아까 살펴봤듯이 누구? 예, 요한까지요. 자, 이런 식으로 옛적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다 알려주신 거예요. 어려운 용어로 계시하셨습니다. 주의 뜻을 다 계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네.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게 자꾸만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휴거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구약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은요, 예수 십자가예요. 왜? 이 십자가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니까.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날이 지금 단지 2000년 동안 유보가 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미 이때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뭐 이상한 이거 하면서 하여튼 종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를 믿으세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거 엄청나게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두고 보세요. 자,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으니 이 비유, 자,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의 뭐의 비유였죠? 제가 맨 처음 시작했던 포도원의 비유잖아요. 맨 처음 시작했던 1월 마지막 주였나요? 이 포도원 기억나요, 진성도님? 네. 이 포도원 비유 맞죠? 기억나죠?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된다고 하세요. 이게 포도원의 비유 딱 맞잖아요. 아니 성경이 부분별로 매치가 안 되면 이게 진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매치됩니다. 논지가 다 통합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아까 신의 아들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이 창세 때부터 이미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이구나라는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아까 네이버 지식인에서 제가 처음에 이걸로 답변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의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든 거예요.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배울 때 증거 구절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혼자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through 누구를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감싸심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를 이뤘다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그 안에 삼위일체적인 개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원은 누구예요? 성부이십니다.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자기가 뚝딱뚝딱뚝딱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여? 성자이신. 근데 그 성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성자를 통하여 하신 것이고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만드신 이 세상 안에 누가 감싸고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싸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창세기적 표현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다려왔던 인간 메시아, 로마를 멸망시킬 인간 메시아를 넘어서는 분이다. 누구다? The Son of God.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진술이 참이 될 수... 시리가 켜지네요. 예.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으로 주신 것들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가 있네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 3절. 우리 진성도님 표정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지금 뭔가 깨달았어, 지금. 아닌가?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왔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자, 이제 이 보냄받은 종이시지만
이분이 단순히 slave,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제 계속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라. 자, 정명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를 보라고 계속 하잖아요. 자기를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라? 정명석은 JMS는 뭐라고 얘기했죠? 날 보라고, 날 보라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표현이 요한복음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날 보면 곧 하나님 보는. 근데 그게 누가 하신 얘기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JMS. 얘기하기도 싫어요. 자, 아무튼 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면 우리는 눈을 멀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태양 보면 눈 머는 것처럼, 눈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조도를 낮춰서 보게끔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분이 직접 안수해 주셔서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내 또한 이 귀신 들렸던 것이 떠나가는 이것을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볼 수 없는 그 빛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해주셨다. 자, 그래서 이 영광의 광채가 막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을 통해서 더 위대하신 성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또한 그분을 가리켜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본체는 영이시니까 없어요. 못 봐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위대하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자, 이거 교리적으로 또 얘기해 볼까요? 아까는 뭐냐면은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의를 하여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또 만드신 그 세상을 붙드신다. 말씀으로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창조 다음 단계인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교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섭리로서 세상을 무너지고 붕괴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죄를 정결하게 하는데 그 앞에 앞선 문맥에 따라 제가 붙여볼게요. 내게 보내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다 건져내기 위해 뭐를 한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뚜렷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려고 온 겁니다.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들을 건져내려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히브리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잖아요. 다 끝내셨죠.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읽어.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시작. 네. 이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본래의 영광의 신의 아들의 자리로, 신의 자리로 다시 가셔야죠. 이 땅 가운데 왜 이 땅의 메시아로 남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니까. 본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천상의 왕, 천상왕이라는 표현으로 쓰죠. 천상왕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지극히 크신 이는 성부 하나님의 어느 쪽? 우편에. 이거 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 이쪽에 이렇게 앉아있다 이건 아니겠고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세상을 창조할 때도 예수를 성자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구속을 이룬 이후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이루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예수님 얘기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주마다. 제가 가장 은혜가 충만할 때는 똑같은 설교라도 상관없으니까 매주마다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 해주시오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주님께서 무리를 걷고 뭐 다 너무 듣고 싶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근데 이 모든 미케닉이 이런 거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다 정리해 왔어요. 내가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말한 거 전부 싹 정리해 왔습니다. 자, 내가 안 하는 거 봤어요? 오랜만에 여기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7시에 잤어요. 아침 7시. 오랜만에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 전까지 또 한동안 안 그러다가 여기에 막혔습니다, 제가. 아,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막 집중도 안 되고 더 힘들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해냈습니다. 나중에 책으로 나와야 돼. 우리 교재로, 종회정신 교재로 나와야 되잖아.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뭡니까? 인류 회복을 위해서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셨고요.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누구를? 네,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의 새로운 선지자로서 누구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노란색 글씨 먼저 첫 번째 노란색 글씨만 읽어주세요. 첫 번째 누구십니까? 그분은 창조의 중보자. 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중보자시고 두 번째요. 성부와 동등자. 그러나 정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래 낮은 위치가 아니라 동등하세요. 본질적으로도 동일하시고 동등하시지만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자,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성부와 동등자께서 세 번째 인류의 구원자, 인간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데에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일을 마치신 이후 지극히 크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2023년 3월 12일 현재 물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천상왕으로서 왕권 통치를 행하고 계시죠. 이게 마지막 정리입니다. 아까는 본문 정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오늘의 강론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옛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였다고요? 다시 한번 세례자 요한이었고요. 새 시대의 새로운 선지자는요? 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새 시대의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자의식은 뭐였습니까? 한 절씩 천천히 읽어봅시다. 한 절 읽고 잠깐 스톱. 자, 시작. 보냄받았다는 자의식. 두 번째, 분별 대언하면은 뭐 생각나지 않아요? 네, 2주 전에 했던 우리 선지자 생각나죠? 2주 전이에요? 3주 전이에요? 기억 안 나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는 분별하고 그거를 대언한다. 주님께서 실제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서 대언하신 사역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보내신 자들을 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 드리는 것이죠. 이거를 가장 마지막에 완벽하게 표현한 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매일 성경 순서가 오면 그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므로 종의 정신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종이시지만 그 종의 자리를 더 뛰어넘어서 원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진술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네. 지식인에 올리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었어야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다 바울과 새 이스라엘 다 사도 바울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얘기가 가면서 저희가 마무리 짓고 4월 첫째 주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종려 부활에 관계된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제가 매일 성경 진도대로 설교를 할지 아니면 또 주제를 짜올지는 이제는 좀 자유롭게 할게요. 근데 가급적이면 한번 진도대로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데는 종으로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먼저 하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하늘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종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지,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